그래서 이제 오늘 2주차인데요. 1주차 복습할 내용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사실은 답을 다 안 쓰려다가 마음이 약해져서 제가 요즘 되게 온유해졌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오른쪽에 다 이렇게 답을 달아놨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1주차가 국내 선교 사역의 준비와 제자도 영성이었는데 영적 관점이 주민이 있고 줌아웃인데 주민은 미시적 조그만 관점, 줌아웃은 거시적 큰 관점.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살피시지만 열방의 필요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함,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 선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도와 선교에서 전도의 우선성. 우리 모든 게 선교죠. 우리 모든 게 선교인데, 네, PPT에도 저렇게 깨알같이 제가 써놨는데, 네, 너무 많아요. 아무튼 전도의 우선성. 구약의 선교, 신약의 선교가 있지만 결국은 문화명령, 선교명령. 선교를 하든가 결혼하고 애를 낳아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선교 전략은 장기 선교가 있고 중장기 선교가 있고 단기 선교가 있는데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좀 상당히 피곤해요. 왜냐하면 어제 장례가 터진 거죠. 네, 저희 담당이 아닌데 제가 모르는 분이지만 어쨌든 천국을 가셨겠죠. 93세 우리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매장을 하시는 바람에 전남 광주로 가서 어제 한양대병원에서 5시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5시 반에 출발해서 갔다가 오니까 11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데 또 저희가 이번에 여름에 단기 선교로 말레이시아와 대만을 가거든요. 또 그 팀 모임을 하고 라오스 선교사님 오셔서 또 금요일에 예배를 하고 또 아침에 10시에 리더 양육을 하고 네, 우리 막내 밥을 먹이고 지금 이렇게 온 거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뭔 얘기하다가. 그래서 어쨌든 이 단기는 그때의 사실 사역에 대한 집중이지만 우리는 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중장기도 필요하고 장기도 필요하다. 이 얘기하려고 제가 이번에 대만을 왜 가냐면 저희 교회에서 1년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제가 사실 안식년 있을 때 여의도 손봉교에서 선교훈련원에 STM 청년 선교사 훈련 시켰는데 그래서 그때 많이 보냈어요. 1년씩 몽골도 보내고 캄보디아도 보내고 터키도 보내고 레바논도 보내고 많이 보냈는데 제가 이제 성동에 가서도 이제 쓸만한 애들 제일 괜찮은 쓸만한 애를 뽑아서 레바논에 지금 1명 보냈고 또 이번에 갔다 온 그 단기 팀장이 대만에 또 1년을 가게 됐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단기 선교와 장기 선교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중장기 선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다가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는 누구다? 단기 선교사이다, 제자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아까 맞춰주신 대로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이 난립된 상황에서 진리가 없는 것 같이 그런 상황에 살고 있다. 저번주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구 선교에서 이제는 비서구 선교로 넘어오고 있고 그리고 비백인이 훨씬 더 이제 많은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기독교인 하면 서구, 미국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기독교인 하면 사실 아프리카가 제일 많고요. 아시아가 많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에 오순절 교회, 저희같이 오순절 교단의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한다기보다는 오순절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의 설교자와 열정적인 찬양과 긴 중보기도와 전략적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그런 오순절적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문화 다민족 쭉 넘어가 빌리그람 존 스토트 WCC 나오고 전도 우선성 사회적 복음 제자도에서도 기도 말씀 중요하고 믿음 성령 충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가 증가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교회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공동체가 안정적인 예루살렘 쪽 교회라면 조금 더 레디컬한 안디옥적인 사역을 고민해 봐야 된다. 지상 대명령은 가라 제자 삼으라 침례 가르침이지만 아까 맞추신 것처럼 제자 삼으라가 분동사이다. 우리는 펜으로 살지 말고 제자로 살아야 되며 아까 이거 문제 내려고 했는데 영적 발돋움이 나오면 자아를 향한 자신이 먼저 살아나야 되고 타인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성령 충만은 통성기도하고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열매도 맺고 은사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느꼈던 거 몇 가지 적으라고 했고 나누셨나요? 팀 모임 할 때? 네. 갑자기 이제 텐션이 내려갔어요. 네, 천박한 세속주의, 비싼 거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줄 게 없다라는 걸 안 대중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아까는 환대했으나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것처럼 별로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상당히 거북하네요. 오늘 2주차 강의인데요. 오늘 이제 흐름을 보면 3페이지에 보면 오늘 뭘 다룰 거냐면 단기 선교 실제를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이제 이론적인 거,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실제를 다룰 거예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는 말이냐?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다룰 거고요. 거기 70인 전도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이 직접적인 전도 사례가 아닐지라도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룰 거고요. 4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팀 사역.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고 한 명이 되게 잘해요. 나 페인트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이게 벽을 페인트 칠한다. 한 명이 너무 잘 칠해. 그럼 그 사람만 칠하고 나머지는 시다발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은 천천히 해야 되고 가장 약한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그런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교회 모델을 봐야 되고 초대교회 모델. 팀 사역의 근본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성이 떨어져요.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나 여러분 MZ세대 물론 MZ세대로 여러분 여기 사실은 20대지만 네, 말도 못하게 꼰대가 계십니다. 저 MZ세대가 절대 아니시죠. 네, 겉보기만 MZ세대고 네, 거의 꼰대시니까 어쨌든 퉁치면 그런 공동체성이 없고 개인주의가 발달한 MZ세대지만 사실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고 사역팀 모델 사도 바울이 사역팀이 아주 좋았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좀 보면서 사역의 원리를 보고 마지막 케이스 스터디 저도 가봤고 이제 여러분도 뭐 처음이실 수도 몇 번 가실 수도 있지만 가면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좋지 않은 일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걸 좀 사례별로 네, 좀 이렇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네, 다시 돌아오셔서 3페이지 보면 단기 선교 실제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장기 선교사로 있을 때도 이제 팀이 오면 이것을 항상 OT 했습니다. 항상 OT 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직접적인 좋은 사례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2명씩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 성찬을 받지만 몇 명이 남았죠? 몇 명이 마가다락방을 갔죠? 120명. 380명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보고도 500명이 마가다락방을 이동하는 순간 380명이 없어졌습니다. 120명만 마가다락방을 가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키의 사역을 해도 진짜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사람은 네, 절반 후 안 될 수 있다. 네, 벌써 슬프네요. 네. 하지만 네, 그 소수의 사람을 보고 저는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길 원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PPT 이제 하나씩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부분을 볼 텐데 사역의 의도, 실제, 그리고 보고, 마무리, 결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몇 명을 보내셨다? 70명을 보내셨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70명이 가나 예수님이 가나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은 파송하세요. 이따 또 나오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는 여러분이 가서 예수를 전했는데 그가 예수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전해도 목사님이 가서 전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항상 환대를 받고 환영받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근데 여러분 따위가 뭐라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닮고 훈련을 받고 하지만 우리도 잘 못할 수 있고 우리도 우리가 전한 어떤 사역적인 내용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가려고 예정되어 있거나 가고 싶었거나 근데 본인은 다 못 가십니다.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이 돌아다니셨지만 그 육체의 몸을 입고 제한적으로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다 못 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가 직접 가시라는 그 동네를 70명을 2명씩 35개 팀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여러분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역지를 가야 되냐면 준비하고 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가시라는 곳에 내가 간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가서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집중해서 그것을 해야 돼요. 제가 강의 준비하느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제가 정말 NBA를 너무 좋아하는데 NBA 파이널 3차전을 놓쳤어요. 직관을 놓쳤는데 왜 제가 좋아하는 팀이 졌을까요? 안 봐도 뻔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훈련 이렇게 잘 받고요.
사역지 가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훈련 받을 땐 졸고 늦게 오고 비싼 책 주세요 이랬지만 그가 현장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다른 겁니다. 집중하셔. 지금도 오늘 마찬가지.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저번 주에 보셨잖아요. 제가 막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 몇 가지나 건지셨어요? 몇 가지나 적으셨어요? 몇 가지나 안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몇 가지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성취해내셨어요. 중요하죠. 2절 이르시되 뭐라 말씀하시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직 안 갔어요. 70인 제자가 아직 안 갔는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너가 가면 뻔해. 일은 겁나 많은데 사람이 없을 거야. 너무 웃기죠. 항상 일은 너무 많아요. 근데 쓸만한 인간이 없어. 이것은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똑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한 사람의 헌신자, 그 한 사람의 사명자를 예수님 찾으시는 거죠. 일은 많은 사람이 몰려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한 명, 그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기도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가면 너네가 바로 알게 될 건데 추수가 엄청 많아. 희어져 막 고기를 숙이는데 일꾼이 없어. 남만 되면 막 나오는데 일꾼이 없어. 그래서 너네가 가자마자 사실 주인 추수하는 주인이 뭐예요? 예수님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 주인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지금 아직 안 갔단 말이에요. 안 갔는데도 미리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잖아요. 사회가 끝나고 오실 거예요. 갔다 오자마자 해야 될 기도, 가기 전에부터 해야 될 기도, 가서서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이 지역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짧은 기간에 우리가 많은 것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훨씬 더 강력한 효율적인 사역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한 번 갔다 와서 계속 기도하느냐 그냥 갔다 와서 마느냐 기도하라.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르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도 불안하신 거예요.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이 그 70인의 제자를 보내는 심정이라는 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현장 가운데 보내는 이 간사님의 마음, 여러분의 목회자의 마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막 되게 든든하고 여러분 가면 잘할 것 같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봐도 되게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도 리더양을 하는데 한 가지 참고할 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녹화해 주셔서 저도 이제 말레이시아랑 대만 팀을 보내야 되니까 따로 교육을 못 하고 지금 이걸로 쓰고 있어요 대체로.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성동 청년들 욕을 엄청 해야 되는데 되게 지금 말조심을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저번 주에 겁나 욕하셨는데 오늘은 좀 네, 제가 조금 그래서 어디 뭐 다른 청년들을 제가 욕을 할 건데 어쨌든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제가 걔네를 봐도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야, 아니 A급은 다 어디 가고 이런 애들이 왔을까? 뭐 이런 약간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번 주에도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참 그렇게 하세요. 준비된 것 같은 사람을 쓰지 않으시고 준비 안 된 것 같고 부족하고 야 진짜 쟤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쓸 수 없는 인간들 막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는 현실은 냉혹하다. 현실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 영적인 사람들 제가 요즘 싫어한다 했잖아요. 너무 영적이야. 돈이 없어. 티켓팅 해야 돼요. 40만 원을 며칠까지 내주세요. 티켓팅을 못해. 돈을 안 내. 왜 안 내셨어? 기도 중이래. 기도 나중에 하고 돈부터 내면 안 될까? 뭐 이런 거. 훈련비를 안 내세요. 막 뭐 훈련 중이래. 돈부터 내면 안 될까? 짜증 나죠. 네. 상식적이고 해야 될 일들을 다 하면서 영적인 걸 빌드업해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 2, 3절에 나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도입니다. 이제 4절부터가 사역의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거지 전도 여행 같은 거예요. CCC나 많은 선교단체들이 또 저희가 선교지에서 그렇게 해요. 정말 이렇게 오면 팀을 다 뺏고 정말 다 뺏어요. 네. 그래서 정말 죽지 않을 만큼의 생존할 수 있는 돈만 주고 지도 한 장 주고 보내요. 네. 살아 돌아오세요. 문제 생기면 연락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네. 순교하실 일은 없어요. 막 이러면서. 네. 그럼 진짜 후달려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진짜. 주님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사실 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각 팀의 상황이랑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를 주로 얘기하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는 여러분이 각 팀별로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전대가 뭐예요? 돈지갑이에요. 배낭, 신발. 아니 이게 있어야 기본 여행이 되는데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우리가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게 거기 가면 어떻게 사나요? 어떻게 돌아오나요? 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무모한 거룩한 여행이에요.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준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5절. 근데 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평안을 전하시러 가시는 것이에요. 그 평안이 뭐죠?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전하러 가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누군가 가서 그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평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평안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나와요. 6절에 만약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여러분이 사역하러 가서 여러분이 섬기는데 여러분 섬긴다고 그 사람들이 다 섬김을 막 넙죽넙죽 받아주지 않아요. 마음마치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평안을 받아요. 그 섬김을 받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 이타적인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이 중요한 시간에 놀러 가지 않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곳에 가서 그것을 해요. 그것만 봐도 사실 되게 귀한 건데 그걸 모르는 인간들이 계세요. 이 세상에 빌런이 참 많답니다. 여러분 팀에도 빌런이 있고요. 네, 거기 가서 빌런들이 기다릴 거예요. 줄줄이 기다립니다. 다 기다려요. 기가 막히죠. 한 번도 안 만날 인간들을 돈 내고 훈련받고 거기 가서 만나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 만나러 왔나? 근데 평안을 받을 그 귀한 사람도 있지만 평안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모든 사역은 성공적이지 않아요.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평안이 그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안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잖아요. 그것은 그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씨앗을 뿌리는 그대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 자라게 하실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번아웃 될 거고 소진될 것입니다.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충만하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 합당한 내가 생각했던 보상이나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때 곧바로 실망하고 쓰러지고 비판하고 돌아선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 사역하시는 거예요. 정말 평안을 전하셨다면 그 평안이 그에게 머물지 않아? 그러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평안으로 채우고 다시 누군가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606 가셨겠지만 606 갔다 온 저희 이제 많은 청년들도 피드백을 다양하게 했어요. 저는 피드백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어땠어? 뭐가 좋았어? 뭐가 싫었어?를 다 꼬치꼬치 물어봐요. 그래서 애들이 알아서 네, 그날 바로 카톡으로 여러 가지 피드백을 줬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누군 좋았다는 거예요. 누군 안 좋았대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 So what? 그래 어쩌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한두 번 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배를 잘 쌓아왔고 그날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럼 또 잘 앞으로 드릴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예배를 잘 못 드리다가 그날 한 방에 퉁치려 갔다가 당연히 안 되죠. 안 됩니다. 예배가 그렇게 쉽게 됩니까? 안 될 거예요. 뭐 이랬더니 저랬더니 막 그러면서 온갖 핑계를 다 대요. 그리고 은혜 못 받습니다. 아무 거기까지 이해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경향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인클리네이션.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경향 가운데 606 예배를 드렸냐, 예배가 안 되는 영적 상태가 다운되는 상황에서 그 예배를 드렸냐, 결국 그 차이지 606 예배가 여러분 전체를 막 한꺼번에 캐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RK 한번 갔다 와서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에게 좋은 영적인 자극을 주고 도전을 줄 수 있어요.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97년도에 말레이시아 갈렸다가 그냥 잘려서 네팔로 갔다가 네팔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근데 훈련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요. 재밌죠? 저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고 모든 강의를 다 듣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 네팔에 가서 많은 것을 깨닫고 와서
당연히 선교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 경향성을 지금까지 쭉 가지고 온 거죠. 때로는 힘들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계속 그리 가려고 노력하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상태가 좋든 안 좋든 알케리를 갈 만한 상황이든 가지 않을 상황이든 그것은 이게 뒷전인 거예요. 좋은 경향성.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한 자로 내가 거기 가서 평안을 주고 와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건 뭐다? 평안을 다 받는 건 아니다. 삐지지 말라. 섭섭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페인트칠을 그놈의 페인트칠을 또란 거 없을까? 아무튼 네, 놀아줬는데 애들한테 놀아줬는데 그런 애들이 있어. 애들이야. 그런 지체들이 계세요. 네, 그런 말을 조심해야 돼. 그런 지체들이 계세요. 놀아줬는데 애들이 자기한테 안 놀아줬다는 거야. 자기가 순례를 2번 해주는데 3번째도 순례를 삼게 해서 애들하고 놀다 지가 삐져. 그래서 네. 뭐하러 가신 거죠? 네, 섬기러 가셨는데 네.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 7절, 8절. 8절에 이런 것도 있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여러분 주러 갔지만 누군가는 또 여러분을 섬깁니다. 드세요. 네, 시골 가면요 뭘 많이 주세요. 드세요. 네, 잘 먹는 것도 사역입니다. 물론 다 드시면 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먹어야죠. 네. 저 선교제 있을 때도 카작 쪽 집에 가면 말젓 우유를 줍니다. 역해요. 쉽지 않습니다.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꾸역꾸역 다 먹잖아요. 바로 리필됩니다. 바로 리필됩니다. 그러면 천천히 조금씩 먹어야 돼요. 한 번에 다 먹으면 안 돼요. 다 먹으면 좋아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잔이 비어있는 것은 대단한 결례를 여겨요. 한국에서 여기까지 하는데 빡빡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서 어른들을 섬기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드셔야 돼요. 어른들은 잘 먹는 사람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곧 상견례를 앞두고 있다면 잘 드셔야 됩니다. 네. 어른들은 무조건 잘 먹는 걸 좋아해요. 네. 잘 깨작깨작 돼. 끝이야. 깨작깨작 돼. 네, 끝입니다. 먹는 복이 없어요. 잘 드셔야 돼요. 가서 다이어트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다이어트하고 가서는 잘 드셔야 됩니다.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곧 천국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 그가 그 주인공이 곧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뭐라고 말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여러분이 이따도 나오지만 여러분이 잘 섬겨서 그들의 마음이 동해져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다 준비했는데 얘기해 주세요 하는데 저는 논리적이지 않아서 복음을 잘 설명 못하겠어요. 이런 선교는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1분짜리 복음도 1시간짜리 복음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밭을 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에 적대적이고 호의적이지 않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섬김과 활동들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마음이 활성문이 열렸을 때 누구든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이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전할까? 간증을 하셔도 되고요. 간단한 복음을 전하셔도 되고요. 무엇이든지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10절에 비슷한 또 패턴의 또 가르침이 또 나오는 거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도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 다음에 그 말씀들은 사실은 이건 축복이라기보다는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전에 고라시나 화 있을 전에 백세다야 너에게 그러니까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저 이번에 두로와 시돈을 갔다 왔는데 저 레바논에 갔다 왔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시돈. 네,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정도의 영적인 강단이 있어야 돼요. 전화했는데 안 들어?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이거 안 들으세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영접 못하실 수 있습니다. 지옥 가십니다. 그리고 와야 돼요.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요?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웃으면서. 네. 영접 안 하시면 지옥 가세요. 연옥은 없어요. 천국 가면 지옥이에요.
이따 또 나오지만 예수 천당 불신족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웃으면서 해야 돼요. 예수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이렇게 해야죠. 메시지도 센데 이거를 화내면서 스피커폰에 하면 너무 무례한 기독교인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내용도 틀렸어요. 부족해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섬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향기를 맡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향기를 못 맡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할 수 있는데 불쌍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듣는 순간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든가 영접하지 않든가.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가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 한 영혼이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결단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잘 해야 된다. 심판 때에 들어와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쭉쭉쭉쭉. 16절. 야, 이거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6절 뭐라 되냐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정도 아시죠? A가 B예요, B가 C예요. 그러면 A는 C입니다. 이 정도 아셔야죠. 봐요. 여러분 가셨어요? 여러분 거절해. 여러분 거절하는 사람 누굴 거절했다?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 누굴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고로 여러분을 거절했다는 것은, 여러분을 문전박대했다는 것은 누구를 문전박대한 것이다? 하나님을 문전박대한 것이다. 첫 번째 강의를 우리 말레이시아 팀과 대만 팀 팀원들에게 이렇게 보게 하고 물어봤어요. 어땠어? 그랬더니 막내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처음 가는 20살이니까 이제 여권도 만들고 처음 가는 단기 선교라서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게 단순히 가벼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 좋은 말이죠. 나 너네들 언급했다. 네, 좋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며칠 안 가고 돈 얼마 안 쓴다고 생각하지만 그러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영혼의 천국행과 지옥행을 결정하실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고 마무리 결론인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웃겼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이제 팀들을 막 보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돈을 다 뺏어요. 탈탈 털어요. 정말 죽지 않을 만큼만 주고, 현지 집에 꼭 가야 될 정도로 돈을 아주 야박하게 줍니다. 그리고 고추장 다 뺏어요. 고추장, 뭐 한국 음식 다 뺏어요. 현지식 먹으라고, 양고기 먹어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우스갯소리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것이며 너희가 사역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럼 애들 저는 웃고 애들은 찡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팀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사역을 가시잖아요. 우리 간사님도, 우리 본부도, 저도 이거를 그냥 편하게 에어컨 바람에서 볼 거예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여러분 또 여러분대로의 기쁨. 왜? 70인이 슬퍼하며 돌아왔어요? 피곤하며 돌아왔어요? 아니에요. 징징거리며 돌아온 게 아니죠. 뭐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이 기쁨은 여러 가지 의미의 기쁨이고, 또 20절에 또 반복되겠지만 사역 현장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지 않고 캠퍼스에서 간사로 살았을 때, 그리고 그 전에 3, 4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캠에서 SL, 셰퍼드 리더, 이제 목자장을 할 때 제가 이제 3명 정도를 케어했어요. 남자애 3명. 그리고 또 보니까 목자가 한 2, 3명 있어. 한 명씩 매칭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사로서 하는 일이나 그때 일이나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라 그래요. 저도 이 친구들 만나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영적인 권면을 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만났을 때 아이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학생식당, 그때는 저희가 학생식당에 1,700원, 2,000원 정도 했는데 밖에 나가서 5,000원짜리 돈가스를 사주니까 아이들 마음이 한 번에 열려요. 와, 한 번에 열리는 거죠. 아이들 마음이 열리면 복잡해집니다. 왜요? 아이들이 막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어땠고 엄마가 어땠고 내가 어디 가려는데 못 가서 이리 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전공이 마음에 안 들고 여자친구 헤어진 얘기하고 막 얘기합니다. 한참 듣다가
제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무슨 말을 이렇게 생각나서 해줬어요.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고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영적인 어떤 걸 느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 마음속에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들의 책이 있었는데 책장에 되게 먼지가 쌓여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이 무슨 말을 건네는 순간 이 책장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이 책을 그 친구의 영혼의 입에 먹이는 그런 환상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빼서 먹였더니 하나님이 다시 새 책을 딱 채워주시는, 새 책을 이렇게 딱 채워주시는. 저는 한 번도 기대하지 않은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다른 친구에게 또 먹이니까 또 그런 일이 생기고 계속 먹이니까 제가 채워지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뭘 깨달은지 알았어요. 이야, 이래서 목사가 되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 충만함이란 거는 와, 이거 완전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사람을 키운다, 먹인다, 뭔가 충족시킨다, 그를 하나님과 연결시킨다라는 그 개념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목회적 돌봄이라고 보죠. 목회자만 목회적 돌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것을 평신도에게 시켰기 때문에 엄청난 영적인 풍성함과 부흥을 누린 것입니다. 목회자만 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 목회적 돌봄을 구역장에게 일임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목회적 돌봄을 목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장이, 그 지역장이, 그 셀리더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듣는다 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발생해요.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평신도 전문의 선교사로 선교지에 가서 억지로 신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억지로 선교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이러다 박사가 될 것 같아요. 진짜요? 다음 학기에 박사 과정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지? 네, 황당합니다. 이러려고 추방당한 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풍성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하나님의 대리적인 영적인 공급을 내가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이 기쁨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훈련 들을 때 그랬나 보다 했는데 현장에 가니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 한 명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내 섬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구나가 현장에서 느껴져서 그런 기쁨이 부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제 있을 때 많이 도와주셨던 동료 선교사님 얘기 잠깐 드릴까요? 그분은 대학교 교직원이셨어요. 철밥통이죠. 지금 공무원보다 훨씬 더 철밥통이셨어요. 본인의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했고 너무나 잘 사셨고 성공하신 분이. 그런데 단기 선교 오셨어요. 오셔서 어떤 가난한 이렇게 지방에 가셔서 어떤 마을에 들어갔고 어떤 아이를 만나서 뭐 풍선아트 뭐 이런 거 했겠죠. 뭐 아트도 아니지. 그냥 아무튼 강아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막 돼지가 되고 뭐 이런 거 주면 또 애들이 좋아합니다. 막 들어갔어요. 그럼 또 오면 엄청 환대를 합니다. 이슬람은 어쨌든 환대 문화예요. 오면 잘 먹여야 돼. 왜?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정적인 요소도 있고 잘 먹고 잘 또 예수님을 전하고 나오는데 처음에 만났던 그 여자애, 그 집에서 가장 막내 꼬마인 것 같아요. 6살, 7살짜리. 그 아이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막 뛰어가더니 들풀을 꺾어다가 그 선교사님 손목에다가 이렇게 해줬대요. 풀시겠죠, 풀시게. 그리고 다음에 또 오라고 이랬대요. 근데 선교사님이 한참을 봤대요. 그리고 가는데 또 돌아보니까 그 아이가 계속. 그러면서 그분이 이 아이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갔다 오셨는데. 그 아이가 다시 오라고 계속 손짓하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차인표 씨가 컴패션을 통해서 인도에 갔을 때 네가 이제 왔구나. 그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아이의 그 손짓을 예수님의 손짓을 여기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전 재산을 다 팔고 선교지 오세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저희 옆 아파트에 사셨고 사역하셨어요. 나중에 제 비자도 해결해 주셨고, 물론 사모님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저와 같이 추방됐지만, 와, 세상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미친 짓이라는 거죠. 그 아이가 뭐라고?
그렇잖아요?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에게는 그 손짓이 예수님의 손짓이었어요. 나를 도우러 오라는 그 아이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훈련 가운데 있고 우리가 훈련을 다 받고 현장에 갔을 때 거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환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한두 명은 반드시 여러분을 환대하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러 거기 가신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거 하러 거기 가신 거예요. 아무리 평안의 복음을 전해도 다 튕겨내지만 그 한 사람은 받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전심으로 축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0이 돌아서 기뻐하며 뭐라고 말해요?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긍정적인 걸 수도 있고 약간 부정적인 뉘앙일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말해볼까요? 주의 이름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뭐 전대나 뭐 배낭이나 뭘 들고 가나요? 아,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고추장 뭐 막 다시 챙길 수도 있어요. 막 선풍기도 이런 선풍기, 옆 선풍기 뭐 발 선풍기 다 챙길 수 있어요. 아니 뭐 챙기셔도 되는데 결국 주의 이름을 빼뜨리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장착하셔야 돼요. 주의 이름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긍정적인 해석이고 저같이 이제 부정적인 사람은 막 많은 걸 했는데 야, 다 필요 없어. 그냥 주의 이름 하나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했는데 결국은 이 영적 전쟁, 이 험난한 사역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하나는 뭐냐면 주의 이름이에요. In the name of Jesus예요. 펑 예수도 밍이에요. 아, 위구르를 까먹었네. 아무튼 그거예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귀신은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이 내뱉기 전까지는 그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뱉었을 때 그것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신앙 고백으로서 그를 선포했을 때 그때는 귀신 눈에 여러분이 예수고 예수가 여러분인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이 너무 무서워지는 거죠. 그러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존재로 우리가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주의 이름이에요. In the name of Jesus.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의 이름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우리가 다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리피트 시켜주는 거예요. 각성시켜주는 거예요.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너 몰랐어? 너 이미 끝났잖아. 왜 어디서 나다니고 그래? 나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야. 나 예수님이 예배하는 사람이야. 나 파송받아 온 사람이야. 그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18절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실은 이것을 말할 때 저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따가도 또 나올 얘기지만 정사와 권세요. 그 지역의 영이 있습니다. 이따가 영적 도회라는 걸 할 건데요. 스피리추얼 매핑.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딜 가시잖아요. 그게 어딜까요? 제가 어제 전라남 또 장성을 갔다 왔는데요. 예배래요. 장례 예배 드리러. 저는 이제 고향이 전라도 장흥이에요. 장흥. 목포, 강진, 뭐 아무튼 해나 그런 데 옆인데 그 지역의 복음화율과 사람들의 마음과 그 지역의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지만 그 한 사람은 그 지역 전체의 정서와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그냥 어디 가서 한 명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큰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고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영적인 견고한 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거지전도 여행을 경상남도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시골에 갔었는데 유교가 되게 강했어요. 저는 유교가 그렇게 강한 지역을 실제로 가본 적이 처음이라서 유교 향교가 엄청 많았고 각 지역에 다 할아버지들 특별히 할아버지들이 뭐 갓을 쓰거나 집에 들어가니까 막 다 그런 게 있었어요. 오 진짜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 되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돼요.
아주 막 이렇게 슬리퍼 직직 끌고 가면서 막 이러고 다니면 그냥 끝이야. 마음 문이 닫혀. 예의를 갖추고 같이 감자를 뽑고 고추를 따고 이러면서 해주잖아요. 할머니가 마음 문이 열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러시지만 할머니 아유 막 이러면서 네, 저희한테 쫙 깔아주고 막 저희랑 얘기하고 할아버지는 얘기 안 해주시잖아요. 저희랑 막 얘기하고 TV 보고 TV 막 얘기하고 할아버지는 어느샌가 소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어디서 왔어? 물어보고 드디어 문이 열리는 거죠. 네, 저희 서울에서 왔습니다. 대학생인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지 요즘 말이야 하면서 또 할아버지 또 얘기하시고 그럼 들어드려요. 1시간 듣고 1분 얘기하고 1시간 듣고 1분 얘기하고 그게 사역이죠.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또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얘기하는 거지. 할아버지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예수님 들어보셨어요? 반응이 바로 나오죠. 아유 뭘 또 그런 걸 얘기해. 밥이 나올 거가 그러실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돼요. 영접시키려는 욕심을 버리시면 됩니다. 보통은 잘 착각을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못 시키면 내가 실패한 거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영접시킵니까? 예수님도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복음만 전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영접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접할 수 있는 것까지는 데려가는 거예요. 인격적인 영접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접할 수 있는 준비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약삭받는 사람들은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복잡해지잖아요. 저는 거기까지 가지 않으래요. 왜 가신 거예요? 네. 그거 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면 진짜 하늘에 사단이 떨어진다니까요. 그 담당이었던 그 애가 옆에 사단이 야씨 하면서 떨어뜨려요. 네 책임이야 이러면서. 스크래치 FM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담당 어둠의 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의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99명 회개할 것이 없는 어린 양보다 한 명의 잃어버린 양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그 잃어버린 한 명을 찾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께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권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사람, 그 권능을 소유한 자는 아무도 해치지 못합니다. 발이 뼈는데요? 네, 죽진 않아요. 막 비비크림을 안 가져왔어요. 네, 다시 새하얗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영원히 검게 그을리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회복될 것입니다. 제발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영화 다 보고 마지막에 결론을 봐야죠. 쿠키 영상을 봐야 됩니다. 그거 보러 간 겁니다. 제가 인피니티 워를 좀 늦게 봤는데 추방당한 데 와서 근데 저희 가족이 다 보고 첫째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다 죽어. 진짜 죽일 뻔했어요. 진짜 죽일 뻔했어요. 그리고 그 며칠 후에 조조 영화를 봤는데 쓸쓸히 어차피 다 죽는 애는데 그래 죽네. 정말 너무 재미없게 봤어요 영화를. 그래서 엔드게임을 보고 제가 스포를 잘하는 설교할 때 그래서 엔드게임을 너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주일에 와서 아이들한테 아이들아 아이언맨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러는 거죠. 왜?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물론 완전 결론은 아니지만 이 20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 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사역을 하고 귀신이 막 떨어졌어. 기뻐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파성식을 받을 거고 나중에 와서 또 보고할 거잖아요. 근데 보고할 때 여러분이 보통 뭘로 기뻐하시죠?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합니다. 우리가 갔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갔더니 막 이런 천국잔치를 했습니다라고 사실은 기뻐하고 그런 보고를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결론과 보고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라. 뭘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되게 웃긴 말 아니에요? 아니 나 이미 구원받았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알아요. 그걸 왜 또 굳이 말하실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그 근본적 기쁨의 이유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사역의 기쁨도 있지만
사역의 기쁨으로 우리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접을 하고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우리가 갔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지만 예수님은 딱 정색하시고 그래요. 뭐라고요? 너네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근본적인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팀으로 사역하실 수 있는 것이고, 팀으로 가서 거기서 그런 선포적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둠이 떨어져 나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근본적인 기쁨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구원의 기쁨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정신없이 어두운 곳을 가고 있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가 충만해져야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네,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안에는 없는데 21절에 사실 내용이 조금 더 나와요. 그 내용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빨리 읽을게요 제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 보고를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저 똑똑한 인간들에게 숨기시고, 교만하고 이런 인간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죠? 하나님이 연약하시고 하나님은 약하신 선교, 성령씨는 선교를 하신다. 오늘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대단한 일을 누군가 가운데 보내신다.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여러분보다 훨씬 더 그 지역에 가서 전문적이고 제대로 섬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러분을 보냈을까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들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훨씬 더 잘할 것 같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안 갑니다. 안 가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자들, 없는 자들을 있는 자들로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복된 것을 복되게 여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를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으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이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영적인 체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인간의 존엄성, 그 대단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와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 어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그 마을에, 그 집에 예수 이름을 전했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갔던 그 장례 예배도 마찬가지. 93세 그 할머니가 북에서 넘어오셔서 자식이 다 기르면서 예수를 믿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나 또 떠났어요. 한 명의 귀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다시 전도합니다. 거의 다 믿어요. 유가족이 어제 30명이 왔는데 거의 다 믿어요. 할머니가 예수를 전했고 며느리가 예수를 전하니까 거의 다 믿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사진을 몇 개 볼까요? 사진 보고 좀 졸리실 것 같으니까 퀴즈를 해서 또 책을 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아내가 제 강연을 보냈더니 이거 꼭 얘기하라고. 그래서 맞다 이러면서 제가 자료를 찾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권서. 이따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권서. 권서입니다. 뭐냐면 권이 뭐예요? 그러니까 책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초기 기독교, 한국 기독교 중에 참 한국은 참 대단한 나라. 왠지 아세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어요. 어디서? 일본에서. 어디서? 중국에서. 저기 지금 오른쪽 밑에 있는 저게 그 성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경을 선교사들이 보급하기도 전에 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대단한 거죠. 누가 성경을 보급했냐? 권사들이. 권사들은 책을 들고 다니면서 보따리 장수처럼 책을 파는 사람, 절대로 공짜로 주지 않았어요. 선교사들도 얘기했어요. 공짜로 주면 안 된다. 물품을 받아서라도, 오이 채소를 받아서라도 책을 팔았다고. 성경책을. 그리고 성경을 단순히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것이 권서들이에요. 한국은 복음에 열정적인 나라예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도 교회가 있었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도 믿는 자들이 있었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도 성경이 있었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도 모든 성경이 꽤 많은 곳에 보급되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권서. 여러분, 복음을 들고 반드시 이동해야 돼요.
반드시 직접 가야 돼요. 우리는 권서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 있어요. 그 다음 걸 볼까요? 이게 전도부인, 자유부인이 아니라 전도부인. 그 당시 여러분 진짜 저는 페미니즘들 제가 저번 학기에 쓴 논문 주제가 기독교 페미니즘, 이슬람 페미니즘, 세속적 페미니즘 비교하는 거였거든요. 참 가짜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만큼 여성 우대적인 종교가 없어요. 저때 여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예요. 교육 없어요. 결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예수쟁이도 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여성들을 우대합니다. 천민들이 양반과 같이 예배를 드려요. 기독교는 가장 양성평등이 실현된 종교입니다. 전도부인들은 복음을 듣고 그들이 직접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선교사가 아니에요. 남자가 아니라고요. 1890년대 여자라는 건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에요. 아무것도 단독적으로 할 수 없어요. 부르카를 쓴 지금 이슬람 여성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 전도부인들이 권서처럼 엄청나게 한국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여성들 위대합니다. 형제들은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도 형제지만 그러니까 형제들은 결혼을 잘 하셔야 돼요. 제발 좀 결혼을 잘해 주시기를. 외모를 취하지 마시고 그 안에 좋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좋은 걸 보세요. 606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셨나요? 물론 예배 버프가 있어요. 예배할 때는 천사지만 손을 내리는 순간 그 버프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상과 현실의 정말 차이가 커요. 네, 아직 그거는 여러분의 문제가 어쨌든 알아서 하지. 계속 예배만 드릴 수 없으니까 밥 먹을 때도 손 들고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참 천사 같고 현실에서도 그런 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깊이 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너무 길어져요. 네, 아무튼 전도부인. 그 다음 사진, 바로 이게 뭔지 아세요? 위에 두 사진이 조용기 목사님과 여성 리더들이에요. 희망목회 45년의 책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의 50년 중에 45년을 너무 잘 묘사해 놓은 책인데 거기 처음에 그런 내용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몇 번 설교하다 피를 타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양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이양이 아니라 이제 리더를 뭔가 이렇게 위임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을 보다가 이드로 제사장이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우라는 그 말씀을 보고 내가 세워야 되겠다 해서 남자들을 찾아갑니다. 안수 집사 장로들. 그리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저희는 못합니다. 에이? 그래요? 그리고 여성교회를 찾아가죠. 여성들 20명을 모아놓고 이 비전을 말합니다. 여성들이 예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빨간 가방 아줌마들. 그게 빨간 가방 아줌마들이에요. 구역장들. 그렇게 구역 조직이 시작된 거예요. 남성들은 안 돼. 여기 다 팀장이 대부분 남성정이잖아요. 그냥 얼굴 마담입니다. 얼굴 마담. 네. 사고만 치지 마세요. 네.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여성들이 다 합니다. 여성들이 다 결정하세요. 네. 남성들은 그냥 이게 주는 거 읽어주세요. 네. 여성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영적인 건 항상 그래요. 선교주에도 누가 많은지 아세요?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선교사도 엄청 많아요. 3분의 2가 여성입니다. 선교사도. 왜? 여자는 싱글로도 나오고 부부로도 나와요. 남자는 싱글로 거의 못 나가요. 왜? 가면 음란에 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현지에서도 누가 제일 많이 믿냐? 여성들입니다. 남자들은 후가시가 심해서 잘 믿습니다. 저든지 누구의 후예일까? 전도부인들, 권서들 후예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권위가 있지만 누가 그것을 움직이느냐? 권서들, 전도부인들, 복음을 들고 소그룹으로 움직이는 역동성 있는 자들이 그것을 움직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권서와 전도부인의 그 흐름이 결국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빨간 가방.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집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친구들 어머니처럼 맨날 개 모임을 하고 술 마시러 다니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빨간 가방을 두고 계속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세요. 그리고 막 제 머리를 흔들고 침을 튀기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안수를 너무 극혐하게 됐어요. 극혐. 머리를 작작 흔들지. 침을 너무 많이 튀겨요. 정말 냄새가 날 정도로. 그 교구 사무실에 오면 또 해 그 짓을. 그래서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가방 색깔이 바뀌셨어요. 분명히 고추장 색깔이었는데 된장 색깔로 바뀌. 이 색깔이네. 네, 고추장 색깔 빨간 색깔이 된장 가방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니 승진하셨나요? 승진했어. 구역장들을 거느리는 조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더 자주 안 오실 것이며 집에 더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겠구나. 아,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 정도로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셨습니다. 이제 2번 팀사역 공동체 말합니다. 교회랑 팀사역이 나올 건데요. 교회는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모델이니까. 43절에 이제 성경이 읽거나 어플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보셔도 돼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이제 볼 건데요. 43절부터 얘기할 건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다 같은 교회인데 그 교회 가운데서 사역을 위해서 따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론이 중요하고 사역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선 교회를 잠깐 다루는 거죠. 이제 처음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5천 명이 돌아오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생기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있는 거죠. 우리가 원형으로 추구해야 될 교회 초대교회 모습이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죠? 기사와 표적 옆에 미라클과 미라큘러스 사인은 달라요. 미라클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가서 안진병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기적에 불과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꾸 기적을 원해요. 오병이어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막 남발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심지어는 그 기사를 표적, 너네가 구하는 표적이나 나는 너네가 미라큘러스 사인을 준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기적적인 사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 너무 초점을 맞춰요. 알파코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말금이 막 금리빨이 돼요. 감사하죠. 옆에 있는 금리빨 아말금 환자들 다 데리고 와요. 또 금리빨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이면에 있는 옆에 있는 다른 거를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까먹으면 예수의 이름이면 되는 것입니다. 44절 함께 지내고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똘똘 뭉치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팀으로 교회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옆 사람 한 명 감당하고 용납을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한 번도 못 본 사람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 못하는데?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성, 여러분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옆에 쭉 적어놨죠. 연합, 기도, 모임, 교제, 나눔, 열매, 일상, 공동체. 이게 기본이에요. 제가 물론 다음 주에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말레이시아 팀, 대만 팀을 되게 쉽게 모집하고 지금 쉽게 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선교적 교회론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를 요즘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깨닫게 된 부분이 있어요. 좀 여러분이 화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을 조금 무시하는 거니까. 네, 죄송해요. 여러분은 RK랑 월드미션 시작할 때 묵기통을 시작하죠. 그거 끝나면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항상 해요. 이게 여러분과 우리 교회 차이예요. 되게 간단합니다. 죄송해요. 지금 현재 여의도 순복의 청년국은 평소에 묵기통 안 합니다. 리더가 되거나 특별한 훈련을 받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큐티 안 하면 제가 얘기해요. 큐티 안 하실 거면 다른 교회 가서 부끄러운 구원 받으세요. 제발 서로 힘들지 않게. 나이가 30개 정도 드셨는데 리더를 안 하실 거면 좀 딴 데 가세요. 3040으로 조기 진급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묵기통을 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죄송해요. 아주 그러니까 저희 리더들이 힘들죠. 제가 처음에 이걸 하자고 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월요일날 제 삶이 왜 궁금하세요? 막 이런 아이들. 네. 저 오전에도 나눴던 그 리더 영역 간단해요. 네. 정서가 어떤지 계속 캐묻습니다. 계속 물어봐요. 여러분 평소에 바라기는 여러분이 지금 많은 것들을 듣고 이제 도전을 받고 느끼고 계시는데 이것을 단순히 이 RK 사역 하나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RK가 끝나도 여러분의 지금 뭐 섬기신지 모르겠어요. 구역장을 섬기든 총무단을 섬기든 회장단을 섬기든 모르겠는데 그때만 살지 마시고 끝나도 계속하세요. 그럼 성장합니다. 계속 그냥 그것만 위해서 여러분이 사시면 그냥 단기적인 삶인 거예요.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영적 성장이에요. 지속
가능한 영적 성장과 성숙이야말로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팬인과 제자는 바로 그거예요. 저 책 안 받으셔도 돼요. 네, 내용 다 나와 있으니까. 네. 어쨌든 이런 얘기가 쭉 나와 밑에 이제 중요한 개념들을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사실 얘기한 거예요. 밑에 CF 해가지고 삶으로의 전도, 단판 전도, 이건 선교사들도 항상 논란의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너무 들이대면 안 돼. 삶으로 전도해야 돼. 태신자, 관계 전도 이런 거 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언제까지 관계마다 끝나냐. 만나면 바로 전해야지. 단판 전도 선포해야지. 노방 전도 해야지. 예수천당 불신족 얘기해야지. 여러분은 무엇을 지지하시고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 웃긴 게요. 두 개 다 해야 되고 한쪽에서 한쪽을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아예 안 해. 하나를. 되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 삶의 선교도 하셔야 되고 단판 전도도 하셔야 돼요. 지금 알케에 가서 삶으로 선교하시면 안 돼. 3일 정도 3, 4일 살아가지고 그게 삶이 되겠어요? 만나서 1시간 정도 그냥 라포 영상하고 바로 예수를 때려 넣어야지. 믿어 안 믿어? 지옥 가고 싶어? 이렇게 해야 돼요. 바로 난 서울 갈 거야. 우리 천국에서 못 만나? 막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언제 이거 삶으로 전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왔어. 옆에 애들 많은데 또 알키 때 또 너무 은혜 받았어. 야, 내가 가보니까 애들 다 힘들어. 너 지옥 갈 거 말까? 이러면 안 돼요. 내일 또 봐야 돼요. 옆에서 여러분 계신 분들은 내일 또 봐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그러면 안 돼요. 엄마 지옥 가고 싶어 이러면 안 돼요. 낳아주신 엄마한테 그런 무리한 기독교인 되면 안 됩니다. 네. 삶으로 전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하고 삶으로 할 때와 근데 둘 다 필요하다. 둘 다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밑에 좀 더 어려운 얘기 해볼까요? 교회론의 차이. 이게 쭉 이제 오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론, 유대교는요 집단적이에요. 물론 예수도 없지만 교회도 없지만 어쨌든 그들은 집단적이에요. 개인의 구원은 없어요. 집단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교회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이니까. 좀 넘어오면 뭐가 있죠? 가톨릭이 있어요. 50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가톨릭이었으니까. 가톨릭은 더 집단적입니다. 제가 이번에 종교개혁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더 알게 됐어요. 여러분 가톨릭에 성경 공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인 성경 공부가. 있긴 해.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최종 권위가 누구한테 있어요? 교황한테 있어요. 신부들 따위도 못해요. 신부들도 교황의 성경 해석을 받아서 그대로 앵무새처럼 다 쓰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너무 리버럴해. 다 묵상해라. 우와, 이게 다 교황이에요. 다 교황 나셨네. 성경을 다 해석해? 신학도 안 한 것들이. 이런 천박한 것들이. 만인 제사장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성경 해석하잖아요. 카톨릭에 봤을 때는 너무 조잡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교회론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고 가톨릭을 막 이단이라고 정리하지 마세요. 거기도 예수가 계세요. 중간에 이슬람이 있어요. 이슬람 가르치는 이유가 이슬람이 교회는 아니니까. 근데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론이라고 말하는 그런 공동체성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태어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물론 이슬람에 태어났다고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히잡을 씁니다. 그렇죠? 결혼하고 싶은 사람 결혼하지 못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 결혼을 했다가는 IM 말랄라처럼 얼굴에 총을 맞고 이게 얼굴이 부셔져요. 죽입니다. 명예살인. 지금도 매년 10만 명 이상이 명예살인 당해요. 누가 죽이죠? 친오빠가 죽입니다. 깜빵도 안 가요. 왜?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불명예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유 결혼하시잖아요. 자유 연애하시고.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도 두 가지 교회론이 있어요. 지역교회, 리저널 처치가 있고 선교단체, 패러처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리저널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한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만 알케와 월드미션과 그런 훈련들은 약간 선교단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알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월미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약간 선교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온전한 웬일로 칭찬을 온전한 교회를 가지고 계세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 교만에 빠져서 이제 알케나 월미 갔다 오면 딱 옆 사람들 보면 벌써 뭐 놀러 갔다가 오사카 갔다 오고 뭐 아무튼 딱 보면 벌써 이렇게 천박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불결해. 난 알케 때 은혜 받았는데. 그러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지역 교회의 건전한 평신도들이에요. 아직 선교단체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교단체를 너무 강조하면 선교단체는 전문성이라든가 그들만의 특유의 교회를 보완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마커스가 교회는 아닙니다. 제이어스가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마커스만 쫓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왜? 자기 교회가 부실하니까. 마커스 가니까 김남국 목사님도 계시고 찬양도 너무 좋아. 매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힘들어해. 그럼 과연 그가 영적으로 성숙한 것인가?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커스는 교회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요. 그건 선교단체예요. 저는 저희 청년들한테 말하죠. 선교단체 가라는 거예요. 제발 좀 가라. 제발 좀 가. 가서 잘 예배 드리고 좀 와서 이 우둔한 인간들을 깨우라는 거예요. 우둔한 주일날만 겨우 예배하는 이 인간들. 1,000원 내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을 깨우라는 거예요. 제발. 커피도 5,000원인데 세상에 지금 여러분 회개하시라. 내가 지금 헌금을 얼마를 하는가. 여러분 지금 웃는 분들 제가 봤을 때 다 1,000원 합니다. 네. 아니 11조를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1,000원을 헌금하고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고 구원받았다 착각하는 사람들 다 깨워야 돼요. 마커스, 어노인팅, 제이어스 갔다 온 사람들 다 깨워야 돼요. 이게 교회론이 다른 거예요. 지역교회에만 있는 사람들은 선교단체 사람들을 되게 너무 역동적이고 레디컬하고 부담스러운 사람들 여기고 조용히 구원받으려고 가만히 쪼그려 있고, 선교단체적인 것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만족 못하고 맨날 RK 월미만 계속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이거 중독인데 매번 합니다. 왜? 이따 케이스 스터디 나와요. 평소는 재미가 없거든. 계속 이것만 해요.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거죠. 일상이 없어요. 죄송해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제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따가 또 나오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팀 모델입니다. 이제 이거는 다른 거니까 아까 초대교회 모델은 교회론에서 지역교회 같은 거예요. 이제 이거는 뭐예요? 선교단체입니다. 여러분은 선교단체적인 영성으로 레디컬하게 복음을 들고 그 땅에 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을 파송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안 돌아오실 건 아니잖아요. 네, 돌아오셔야죠.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 지도 보세요. 1차 여행, 3차 여행, 4차 여행. 3차까지 오죠. 4차는 물론 안 오지만 계속 돌아옵니다. 본교회, 파송교회로. 뭘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기 나와요. 나의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기 전에 자기 신앙 고백, 자기 간증 정도를 좀 정리하셔야 돼요. 언제 어떻게 간증할 수 있어요? 갑자기 목사님 쓱 오늘 한번 간증해 주시죠. 아 네? 준비 안 되네. 그러면 하면 안 돼. 지금 내가 얘기했다. 준비하세요. 써놓으세요. 네, 메모장에 써놓으세요. 언제든 목사님이 간증해 주시죠. 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몇 분 해드릴까요? 5분, 10분, 15분, 30분. 네. 하시면 돼요. 5분 하면 빨리 짧게 얘기하고 15분 하면 한 번 정도 중간에 울면 돼요. 30분 하면 2-3번은 울 수 있어요. 울어야 돼. 간증하는데 안 울어. 그럼 끌어내려. 끌어내리고 다시 울 수 있는 사람을 넣어야 돼요. 반드시 진짜 이거는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울어야 돼요. 안 울면 끌어내려야 돼요. 쟤 왜 안 울어? 리허설 할 때 울더니 끌어내려. 3회 투입. 바로 울어야 돼요. 바로 울어야 돼요.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널리를 놓는 거예요. 알겠어요? 정말 이게 지금 장난한 것 같죠? 이게 장난 아닌데, 지금 심각한데, 네, 반드시 울어야 됩니다. 제가 이따 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술을 쓰시는구나. 네. 뭔가 헌신을 시키시려고 하는구나. 네, 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간다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거 정리 안 해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맨날 뭐 다른 거 하다가 간증해 보세요. 복음을 전해 보세요 하면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중간에 피드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계속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준비된 대로 잘하고 있는가? 피드백을 부정적인 말로 간주해서 피드백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소통을 하고 말을 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마가 문제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팀이 하나됨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못 따라가고 있는 자를 자르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숙소에서 기도나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고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좀 강력한 선교단체 인터코, 인터서브 좀 이런데 좀 있었고 있었잖아요. 한테 좀 훈련을 받았고 YM은 좀 이렇게 유화적이잖아요. 이게 선교팀에 가면 한 명이 아파요. 그러면 이제 YM은 사역을 접고 같이 호텔방에 모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지만 아무튼 별로. 그런데 인터컴이나 좀 센데 OM이나 이런 데는 아파. 그러면 형제 회개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호텔방에 버리고 그들은 전도하러 갑니다.
이게 극단적이죠. 미션 중심적이냐 관계 중심적이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따가도 케이스 스터디 할 때 좀 얘기해 보실 수 있어요. 한 명이 아프다고 사역 안 하시겠어요? 그럼 한 명이 아프면 얘 버리고 사역해야 돼요? 양극단을 경계하셔야 되는 거죠. 마게도냐 환상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유턴시키세요. 아까 잠깐 나왔지만 아니 아시아에서 사역하는데 예수 형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니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을 하나 닫으면 다른 문을 여세요. 신기합니다. 이 문이 왜 닫혔냐고 거기서 섭섭해하고 울고 짜증내지 말고 빨리 보세요. 다른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문으로 빨리 들어가세요.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밭이 달라요. 다 똑같은 마음밭이 아니에요. 아테네는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냥 설교만 한 번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좋긴 했는데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고린도, 안디옥, 에베소, 베레아는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똑같은 사도 바울이 가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가도 마음밭이 다른 거예요. 저번 RK팀은 잘 됐다는데 이번에 왜 이래? 이럴 수도 있고 작년에 힘들었다는데 막 고민하면서 갔더니 와 올해 대박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른 겁니다. 마음밭이 준비된 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밭에 어떤 여러분을 사용하실까를 그냥 보셔야 돼요. 영적 도회를 해야 된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스피리추얼 매핑. 도대체 여러분이 가신 그 복음의 일이 어떤지 하이스트 플레이스 뭐냐면 항상 제가 단기팀 보면 말해요.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영적인 경관진이 있어요. 제일 큰 향교라든가 제일 큰 불교사원, 제일 큰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무슨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 지역의 정사와 권세형이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억해요. 대구 주변에 가시면 신천지 때문에 교회를 배척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신천지 아닌데요? 그럴 거예요? 뭔가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 영적인 전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결론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거예요. 사도행전 저도 쳤습니다. 20장 PPT도 있으니까 띄워주시고 3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 여러분의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롤모델이 된 것처럼 열심히 한 것처럼 여러분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도우라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의 친히 말씀하신 바를 들었는지는 의아하나 전에 들었겠지만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야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 모토였어요.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도 복됩니다. 복돼요. 난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받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지금 받는 것을 다시 주잖아요. 여러분 복됩니다. 그럼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님 안에서 영적인 원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이 사역 현장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조그만 걸 줬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하고 내게 주신 구원으로 다시 한번 더 근본적인 기쁨을 누린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깨닫게 하신 사역의 원리입니다. 사역의 원리들이 이제 몇 개 있어요. 이거를 한 5분, 10분 안에 마무리하고 케이스 스터디 할 텐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되게 다양한 종류의 사역을 취하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이 있는 자인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인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그때마다 자신을 변신시켰어요. 근데 이거를 좀 헷갈리실 분이 계세요. 이거 뭔가 거짓말 아니냐, 영적인 사기 아니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 철저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내가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고도 구원하려고 한다. 지켜야 될 본질을 지키고 다 바꾸실 수 있어요. PPT 잠깐 좀 넘겨주시면 그 존 스토트의 균형 잡힌 기독교. 요거 다음. 간사님 이 책은 절대 사주시면 안 돼. 이 책은 뭐 짧은 책인데 그 전 책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 책은 나중에 이렇게 다 끝나고 읽으세요. 균형 잡힌 기독교 정말 제가 좋아하는 책이고 조금이라도 잘난 체하고 아무튼 머리 좀 굴린다고 하는 엘리트 좀 느낌 나는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여기에 되게 다양한 게 있어요. 존 스토트가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것에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기독교가 밸런스드 크리스천리티.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양 극단을 배제해야 돼요. 존 스토트, 빌리 그레함 이런 복음주의자들, 우리가 다 복음주의자인데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율법주의 뭐예요? 너무 규칙이 많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좀 너무너무 규칙이 많아. 예수를 믿는데 할 게 너무 많은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반율법주의자들은 너무 자유로워. 맨날 늦어. 주일날 안 나와도 구원받았다고 깝치고. 반율법주의자들. 너무 양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근본주의예요. 문자주의입니다. 성경을 막 글자로 해석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근본주의자들인 지하디스트, 테러리스트들도 그런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쿠란을 죽여라, 그러니까 진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죽이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요즘에 쿠란을 성경보다 더 많이 보고 있는데 쿠란이 사실 다양한 해석이 있거든요. 근데 죽이라니까 진짜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라도 있는데 그건 안 해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성경도요, 여러분 문자주의 쪽으로 해석하면 돼요. 눈을 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빼면 안 돼요. 손을 자르고 천국 가요. 손을 자르면 안 돼요. 진짜 자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문자주의로 해석하면 잘라야 됩니다.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화를 내고 있지만 눈알을 빼라는 게 아니죠. 이게 문자주의 율법주의자들. 여러분이 아마 이런 성향이 계신 분들, 조금 특심이 있으신 분들,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대부분 이쪽 계열이 맞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해. 제발 눈알 뽑지 마세요. 네. 반대 이쪽은 이제 천박한 계열인데 너무 자유로운 영혼. 자기가 구원받다 계속 착각하고 있고 예수천당 불신족 중에서도 자기가 예수천당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칭의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칭의와 성화의 구원입니다.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예요. 뭔지 아세요? 예수 믿었다고 나 지금 언제든 모기가 예수 믿었다고 언제든 나 천국 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힘들게 해요? 칭의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화의 구원이 있다고요. 예수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싶다고요. 그게 진정한 이중 은혜요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얘기, 상황화 얘기할 건데 아까 그거 보여주세요. 팀 켈러 목사님 그거 전 거. 네. 아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 좋아하셨는데요. 이분을 여러분이 나중에 꼭 뭐 책 몇 개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어려워요. 사지 마세요. 어려워요. 저 책도 여러분 이제 잘 이해 못하실 거예요. 네. 엄청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분은 뉴욕에서 5천 명 이상 넘는 메가처치를 하신 분이에요. 뉴욕에서 5천 명이면 서울에서 5만 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뉴욕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뉴욕에서 이분은 텍스트보다 컨텍스트에 집중하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는 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변하지. 내가 아까 이거 얘기하다가 지금 막 헷갈려서 얘기 안 했네. 죄송해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균형 잡힌 기독교. 네, 제가 너무 흥분해서 다음 거 균형 잡힌. 네. 그래서 존 스토트가 결국 말하고 싶은 뭔지 아세요? 복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수주의자가 되라. 복음을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근데 나머지는 다 진보적으로 바꿔라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복음은 건드리지 말아요. 누가 얘기하다가 다 괜찮아. 근데 복음을 건드려. 그럼 나랑 죽자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 가지고 난리치는 거예요. 복음을 건드리는 것 같으니까. 근데 복음 외에는 삼색 슬리퍼 신고 교회 와도 돼요. 나시티 입고 와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복음 진리 수호 외에는 다 가능하다. 받아들여라가 균형 잡힌 기독교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알게 사역하고 교회 생활할 때 진짜 중요한 것만 잡으세요. 나머지는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청년들 말해요. 새벽 예배 나올래? 큐티 할래? 새벽 예배 나와도 되고 큐티 해도 돼요. 새벽 예배 나오실래요? 큐티 하실래요? 그럼 대부분 큐티 합니다. 그렇죠. 누가 미쳤다고 새벽 예배 나와. 근데 큐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안 하는 사람들을 새벽 예배로 나오게 해야 돼. 왜? 이걸 하든 저걸 하든 하나님을 추구하면 되니까. 그게 균형 잡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 전 거를 다시 팀 켈러를 보면 그래서 팀 켈러는 뭘 주목했냐? 텍스트는 많이 말하지 않아요. 물론 이분도 정확한 복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죠. 그 복음을 설교하시고 그 복음을 책을 쓰신 분이니까. 그런데 뭘 더 주목했다? 컨텍스트. 상황에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목사님이 70년 전에 사역하셨던 그 복음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나 똑같은 복음인데 그때는 그 상황이었어요. 1958년 5월 18일 날 이 교회를 시작하실 때는 전쟁이 끝난 직후의 상황이에요. 모더니즘 상황이에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코로나가 지났어요. 코로나 전에 장사 잘 됐어요. 그거 지금 다시 하자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미친놈이죠. 왜? 뉴노멀의 시대인데?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는데? 왜 코로나 전에 하시던 일을 똑같이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교회가 텍스트에만 너무 집중해서 그래요. 컨텍스트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지금 영적 꼰대가 돼 있어요. 바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나머지 이제 10분 동안 우리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러분이 가면 많은 좋은 일들과 나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꼭 빨리 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데, 결혼을 하면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 맛볼 수 있어요. 네, 아침엔 천국이었는데 저녁엔 지옥이에요. 네, 저녁엔 지옥이었는데 아침엔 천국, 뭐 이럴 수 있어요. 케이스 스터디를 보면 한 6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해보고 간사님께 혹시 이렇게 해도 되나요? 말씀을 한번 이렇게 검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게 며칠 전에 한 거라 또 지금은 제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절대 성경이 아니라는 점. 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안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하실 수 있고, 7번, 8번은 비워놨어요. 다른 것들 여러분 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1번, 싸울 때예요. 싸울 때. 결국은 싸우는 게 제일 재밌고 제일 짜증나는데, 팀장과 팀원이 싸울 수 있고요, 팀원과 팀원이 싸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원칙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계가 막히면 사역도 막혀요. 반드시 맞습니다. 관계가 막히면 사역도 막혀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제일 핵심적인 사단의 사역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사역 잘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을 보는데 예전 5년 전에 걔랑 섭섭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 아, 쟤랑 나랑 섭섭했었는데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거를 그때 해결하시든가 우선 사역을 하고 나중에 해결하시든가. 왜 지금 굳이 그 감정이 붙들려서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연합과 하나됨을 끊임없이 방해해요.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적용은 그냥 제가 생각한 걸 쓴 거니까, 기본적으로 팀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되. 팀장은 팀장이에요. 여러분, 팀장을 막 함부로 막 공격하시면 안 돼요. 팀장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거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비성경적이거나 비인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팀원 당사자나 다른 팀원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최대한 공선과 팩트 중심으로 제기하고 빨리 해결해야 돼요. 말은 쉽죠? 네, 제가 쉽게 하는 거죠. 알아서 하세요. 2번. 평소 관심도 없던 그가 RK 준비와 사역에서 너무 멋져 보여. 이게 버프죠. 버프입니다. 606에서 버프 생겨. 막 벌써부터 막 반응하는데,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 단기 성경 갔을 때, 이게 얘기하면 좀 누군지 나오는데, 아무튼 갔는데 단기 성경 때 제가 절대 연애 못하게 하는데 왔어요. 한국 왔는데, 제가 가자마자 일어난 일인데, 성동에 갑자기 몇 명이 저한테 증언을 했어요. 목사님, 그와 그녀가 기도할 때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깍지는 아닌데, 깍지는 아니야. 막 깍지가 연상이 되면서, 와. 그래서 제가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결국 사귀었어요. 근데 되게 누가 이거 뭐야? 좋아하는 건가요? 이거 뭐죠? 근데 되게 성숙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단지 어둠 속에서 깍지를 한 번 꼈는데, 그 어둠 속에서 그 깍지를 누가 봤어. 대단하죠? 기도를 안 하고 그 깍지를 보다니.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절대 티를 내지 않고 나중에 천천히 자기가 지금도 잘 사귀고 있어요. 연인은 결혼하다가 지금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을 거면 헤어지라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칙이 뭐예요? 모든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잘하라는 거지 사귀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관계를 잘하라는 거지 사귀라는 게 아니고, 남녀관계 연애는 청년상에서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갑자기 멋져 보인단 말이에요. 평소에 그지 같았는데. 그러면 괜찮은 점도 있네 하고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킵을 해야 돼요. 보류. 그리고 훈련과 사역을 다 끝났는데도 여전히 멋져 보여. 그때 뭔가를 하세요. 근데 버프가 생겼는데 훈련과 사역이 다 끝났더니 없어졌어.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셨군요.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말하지 마. 여기저기 또 말하지 마. 말하면 너 언제 얘기한다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마세요. 조용히 연애하지 마세요. 3번, 현장 목사님, 그러니까 현장 사역자이신데 계획이 없던 다른 사역을 즉흥적으로 제안하실 수 있어요. 아까 말했죠. 간증해 주세요. 막 이런 거. 근데 막 무조건적인 무조건 막 팀장은 다 한대. 그 와선 팀원들한테 막 시켜. 그리고 아니면 또 무조건 막 제2의 성향의 팀장들. 저희는 계획된 것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둘 다 극단이에요. 극단 피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최대한 수용해야지.
뭔가 그 리더가 느낀 게 있으니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꼭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상되지 않은 어떤 좋은 게 막 발생해. 노인 사역을 하러 가는데 어린이 사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러 가는데 아줌마 사역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 해야죠. 해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잘할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하시면 돼요. J와 P가 다 중요한 거죠. 4번. 이제 사역 때 막 사람들 많이 만나면 막 인스타 막 친구하자고 그러고 막 카톡 하자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막 선한 마음으로 막 연락을 다 해줄 것처럼 많은 공수표를 남발할 거예요. 막 인스타 친구하자, 막 내가 선물 보내줄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면 이름도 기억이 안 나. 걔 이름이 뭐였지? 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약속하지 마세요. 그 사역의 시간과 프로그램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때는 최선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팔로우업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팀장님과 그곳에 계신 목사님이나 사역자에게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돼요. 왜? 어떤 사람은 죄송한데 자꾸 그런 손님에게만 너무 환대하는 사람, 손님에게만 뭔가를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단기팀에 오면 그렇게 단기팀과 친구를 맺고 어떻게든 잘 돼서 뭐 한국에 오고 싶어 하거나 뭔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단순 호기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모한 약속과 이후에 연락 부재. 연락한다고 했는데 막 잠수 타고 읽었는데 막 씹어버리고 이러면 좋았던 추억이 다 없어져요. 오히려. 그리고 그 다음 팀에 가면 마음에 오히려 닫아버립니다. 예전에도 이런 언니 오빠도 왔는데 우리 씹었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 근데 할 수 없는 거를 우리는 지금까지야 내일부터 이러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도 다시 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연락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나중에 팀장님이나 목사님 통해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그거는 팀이 수위를 정해야겠죠. 5번. 많은 게 불만이고 싫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참는 사람들 그냥 무조건 참아. 그래서 야 내가 끝나면 안 보면 되지 뭐 이럽니다. 끝나면 안 보면 되지. 아니면 그냥 끝나면 그냥 손절 알아서 손절. 아니면 이런 거는 참 다행이지. 아니면 보통 현장에서 터트려요. 최악이 최악. 현장에서 그걸 터트려요. 그러면 안 돼요. 갈등은 항상 있습니다. 사도 바울 팀도 갈등이 있었고요. 참기만 하면 언젠가 터지고 끝까지 참아도 결국은 그 가해자는 잘 모르니까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피드백 모임을 하라는 거예요. 팀 모임 때. 계속 나누라는 거죠. 솔직히 나누고 그때그때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팀 사기만 관련된 게 아니고요. 연인 사이도 친구 사이도 부부 사이도 똑같아요. 계속 압력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계속해서 스몰 토킹을 잘 하셔야 돼요. 스몰 토킹. 제가 예전에 너무 영적인 걸 추구해서 스몰 토킹을 아주 개무시했는데 요즘에 스몰 토킹이 정말 중요해요. 스몰 토킹. 왜 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스몰 토킹이에요. 압력을 풀어주는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압력이 많이 사라져요. 극단의 상황은 없어집니다. 그런 갈등 해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6번. 사역을 준비하고 훈련과 사역 다 좋은데 아까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다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RK만 가. 계속 월미만 가. 올해는 RK, 내년에 월미, 다시 RK, 월미. 월미, 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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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미. 계속 10년을 다닙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똑같아요. 똑같아. 잡지식만 엄청 많아졌어. 누구 강사 온다 하면 3년 전에도 오셨었어. 어쩌라고. 본인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커리어만 겁났어요. 근데 현재 영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는 일상을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일상이 중요해요. 알긴 잠시예요. 이 잠시의 훈련에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영적인 좋은 자극들을 받고 사역의 원리들을 배우며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얻어지는 부가적인 면들이 나중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전과 같지 않아야 돼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알기를 집중했는데 갔다 왔더니 일상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달라진 나의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넌 단순히 알기를 한번 갔다 왔을 뿐인데 뭔가 달라졌어 라고 느끼는 거. 그게 어쩌면 이 교회가 여러분을 파송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기대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선교단체적인 기름 부으심과 반짝반짝하는 어떤 사역을 했다면
돌아왔을 때 자신을 다시 돌보고, 물론 다음 주에도 그걸 하겠지만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는 것만 나눴지만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칙은 단기적인 훈련과 사역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삶, 장기적인 일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결혼도 연애도 이벤트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다. 20살에 사귀고 27살에 결혼했는데 프로포즈를 하지 않아서 결혼 일주일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화를 냈어요. 프로포즈는 안 하니? 할까? 그래서 꽃을 사오고 결혼하자. 욕을 더 먹었지만 이럴 거면 하지 마 이러면서 저는 이제 이런 이벤트 하지 않습니다. 일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저희 아내가 지금 들으면서 되게 웃고 있겠네요. 근데 둘 다 중요한 거죠. 근데 어쨌든 너무 이벤트적이고 일회성인 그런 것들. 그러니까 606도 그냥 일회적인 1년에 한 번 있는 특별한 예배인 거예요. 606 때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남은 생이 은혜에 가득 찰 것도 아니고 606 때 기대가 조금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의 사역과 예배가 다 바스러질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때 한 번인 거예요. 그 다음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영적인 경향성을 띄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단기 사역과 훈련에서 배운 점을 일상과 관계와 공동체에서 적용하는 노력을 한다. 한 3분 남았으니까 제가 오늘 거 이제 쭉 복습을 책 없다고 복습 안 하는 인간들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뭘 배우셨어요? 이따 뭘 나누실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마음은 출세할 게 너무 많아요. 세상 많습니다. 해외에도 국내에도 여러분이 가신 지역에도 너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고요. 예수는 둘째치고 버려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여러분 서울에서 사시는 기독 청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지를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럼 언제든 가면 다 있잖아요. 위러브, 마커스, 어노인팅. 지방엔 없어요. 지방엔 예라멀십 하나 있네. 예라멀십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풍성한 것에서 지금 풍성하지 않은 것으로 가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를 성경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100여 년 전에 권서와 전도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0, 70년에는 우리의 어머니들, 구역장들, 빨간 가방.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소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거를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아까 제가 중간에 사진 하나 안 보여줬어요. 중국교회, 가정교회 학습반. 찾아주실 수 있나요? 네. 아까 전도부인 다음 장에 있는데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고 이 교회들 저거 세상에 내가 저걸 안 보여준다. 잘 됐네요. 이거 마지막에 보여주고 눈물 쏙 빼면 되겠습니다. 제가 있었던 지역이고 백투 예루살렘을 실제로 걸어서 했던 분들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일본한테 거의 괴멸 수준으로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계시로 모든 각 사람의 리더들 그 당시에 기독교 중국 가정교회 리더들에게 나무로 서로 전진하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팀을 뛰어서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단기 선교를 가는 거죠. 옆에서 엄청 비난해요. 너 나라가 없어진다.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냐. 그들이 와요. 제가 있었던 지역까지 와요. 저 왼쪽 위에 보시면 저기는 완전히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안에서도 한참을 들어가야 수백 개의 빨간색 십자가가 있는 무덤이 나와요. 가장 버려진 곳에. 거기에 두 가지가 써있죠. 하나는 덩주짜일 날, 등주제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는 티엔탕 짜이회,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비석이 두 가지예요. 덩주제래, 천당제회. 그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다 죽었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는 없었냐? 저 왼쪽 밑에 보면 저게 양화진에 있는 루빅 캔드릭 선교사, 캐나다 간호사 선교사였어요. 우리나라에서 2년을 채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병으로 죽었어요. 어쩌면 단기 선교로 온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겼어요. 그가 한 말이 너무 유명하죠.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면 다 조선에게 드리리. 저런 고백들은 저들에게만 유효한 것인가? 우리는 저렇게까지 비장하고 심오하게 가면 안 되는 것인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명의 영혼의 값어치는 똑같아요. 모든 영혼, 모든 민족, 예배가 없는 곳의 모든
어두움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있는 그 영적인 어둠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여러분을 파송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좀 기도할 텐데요. 네, 반주해 주시고요. 사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저는 제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가면 고생하실 거예요. 영적인 걸 추구하러 갔는데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엄청난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군분투하는데 그러다 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좀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서울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그 편안함을 추구하시기보다 여러분이 저 지옥의 문턱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시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는 몇천 번이라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잘 결정하셨고 지금 잘 훈련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가 준비되게 하소서. 실제적인 사역 현장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팀을 어렵게 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개인적인 성숙함을 추구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서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예배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이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 훈련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평안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 평안이 머무르는 자를 찾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소서. 그 구원의 엄중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내며 그것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